우리 찬송하시고 순서를 좀 바꿔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복에 그는 강림하사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언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근본에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오늘이 벌써 이제 딱 올해 절반 헐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6개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 식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지금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본 벌써 6월 중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지나갔지만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아버지여 참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의 이 모든 시간들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의 경제도 침체되고 나라도 심히 어수선하고 남북이 다시 아버지 긴장구도로 돌아서는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할 자는 주밖에 없사오니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마음고생이 많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와 다음 세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어떠한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업들, 믿음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말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복음화를 위하여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양산 땅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선교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형편 가운데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자들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5장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이니까 의미를 생각하시고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계신 분들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 가정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첫 아들을 낳으면 그렇게 기쁘고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신앙적인 이름을 붙입니다. 거기에 뭐 은혜라는 이름도 붙일 수 있고 뭐 한나라는 이름도 붙일 수 있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름에 맞는 은혜와 삶을 이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 때에 만났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 자녀와 자손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믿음의 기업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요. 또 우리 뭐 여러 좋은 이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은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주로 얻은 기분일 겁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뭐 할아버지 부르면 할아버지, 여기 계신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손주 사랑은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뭐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남으로 인해서 모든 집안의 흐름이 아기 중심으로 다 바뀝니다.
예전에는 어른 중심이었는데 이 늦게 낳은 자식 때문에 모든 가정의 패턴과 중심이 전부 아기 중심으로 갑니다. 아기 좋은 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아기 중심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삶의 축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거 보시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더 잘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하는 이 100세의 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넘으니까 이제 기억력도 흐려지고 청력도 떨어지고 눈도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잘못 들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이 독자, 이 이삭을 잘 가르쳐라. 너는 이제 곧 너 아내와 함께 양로원에 갈 파이다. 그러니까 내가 준 이 언약의 자녀는 너의 집에 되돌보고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내가 너와 맺었던 이 언약의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니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네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라. 그렇게 하셔야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의 그 당시 고대 건동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아닌데 아들을 잡아서 그것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것처럼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예배를 좋아하신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것도 불에 태워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거는 도무지 인간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참고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우리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잘 보시면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랬으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사랑의 정도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여러 자식들은 또 다 사랑하겠습니다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지중지함이 보통이 아니겠죠. 마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거의 비교 비슷한 정도의 어떤 애정과 열정을 쏟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며. 성경이 제대로 되려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야 되는 건데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랑의 축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부터 축이 기울어버려요.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핥았다 그래야 됩니까? 할아버지 좀 수염도 잡아 당긴다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많은 예배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 인도할 때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제일 먼저 달을 쌓고 아브라함 인생은 예배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의 모든 생애의 가장 중심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것이 그의 생명이고 그것이 그를 오늘까지 인도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도무지 나을 수 없는 몸에 사라도 그렇고 생식 기능이 끊어진 여인의 몸에서 이 귀한 독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아브라함의 삶의 제일 중심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랑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도 받았지요. 그런데 이삭에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재물을 드리는데 네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자기 집 앞에서도 아니고 가까운 마을에서도 아니고 3일 길이나 가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 3일 길이라는 것이 이 아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얻었는데 이 3일 동안 가면서 그 아이 계속 생각해 볼수록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막 무너지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면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이제 말씀을 따라갑니다. 갈 때에 종들에게 짐을 지우고 이삭도 함께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들을 물리고 창세기 2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봐도 종들까지도 같이 왔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종을 돌려보내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둘이만 걸어가는데 짐은 자기가 지고 번제할 제목은 자기가 메고 그리고 아버지 아들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될 제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희생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삭 입장에서는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래요. 정신 이상자 아닌 다음에 어떻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아들 이삭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광신자죠 이거는. 꼭 믿으면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이라도 잡아서 드려야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입니까? 이삭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뭐라고 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희생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제일 결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한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예배하기 나오게 해서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라는 것을 아브라함 알고 있습니다. 왜? 이미 자기 힘으로도 나올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 시험거리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지금 자기로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22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랬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바쳐라. 다른 것은 다 바칠 수 있죠. 뭐 양이나 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누가 선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선정합니다. 소도 양도 심지어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제일 나중에 모세 시대입니다만은 그 아사셀도 하나님이 지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재물을 이삭으로 지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도 이럴 수 있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것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즉각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은 이삭 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어찌 되어 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 따라 모았습니다. 제사 드리려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움직여서 동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모리아산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이삭을 줄로 동여매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칼을 잡고 그 목을 겨냥해서 각을 뜨기 위해서 죽이려고 그러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해가 될까요? 이삭이 도무지 수수께끼입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100세에 도무지 죽은 몸과 같은 데서 아들이 낳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으면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가 막 이 손을 내밀어서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이제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합격했어요. 통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뭐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여기서 이 딜레마를 풀어야 됩니다. 만일 반대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지 않고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치면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좋은 거 해주고 싶습니다. 다 무엇이든지 100세 얻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보다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자녀가 뭘 원하는 것을 주일날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그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드니까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힘든 분들도 있고 몸이 아파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시험 기간에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줄 믿고 그렇게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줄 믿는 자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고자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었죠. 14절, 15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죽은 자의 몸에서 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양로원에 갈 나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후에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가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으로 가는 중심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로 하는 거예요. 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 사건을 통해서 네가 지금까지 나를 믿음으로 잘 따라왔는데 정말 너는 합격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단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못 가는 거야. 네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찾고 그런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이제 네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그 부활 신앙을 네가 가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가르쳐가지고 그 이삭에게 너는 언약의 자녀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많은 민족의 왕들이 나올 것이고 지도자가 나올 것인데 너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 이삭이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아버지와 단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비로소 자기의 몸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뭘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다 해주고 싶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자녀들이 예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고자 했던 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것이 훨씬 크고 많지요. 좋은 집에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심지어 좋은 며느리, 좋은 가정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미혼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기업,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 신앙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청년이 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같은 이 형편의 시험거리입니다.
도처에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떻게 주어지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시험이 옵니다.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아, 내게 시험이 오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확신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그가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시험거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주려고 해서 얼마만큼 해주겠어요?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호와 이레의 만남, 여호와 이레의 준비,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약한 날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 연약함 아시는 주님,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지요.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시험거리 많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또 자녀들 중에서도 여기저기 많은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좀 많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도 너무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시험거리는 더 많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 그 앞서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잘 알게 돼야 됩니다. 경제적인 불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건너갈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능히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온전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들과 이 시험의 강물들 속에서 헤쳐나가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시험이 따라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그러니까 또 시험의 강물이 우리를 뒤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현실의 이 시험거리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도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른 예배자로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할 때도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시험거리를 헤쳐나갈 수도 없고 우리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 자녀들을 이끌어주시고 이 시험의 강물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리고 얼마든지 이삭을 언약의 자녀로 축복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도 많이 지금 어렵고 코로나도 힘들게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치우치게 하고 생활이 불편하게 하고 정말 삶의 생기가 걱정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자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세 사업자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물질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물질을 택해야 될 것인지 정말 이런 기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자녀를 택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해야 될 것인지 이 시험의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이 말씀 교육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100세대에서 아들을 낳을 수 없고 90세대에서 생식이 끊어졌다 하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리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전사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어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어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캄캄해도 비행기는 활주로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것은 관제탑과 항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둡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 어쨌든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삶을,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감염도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노년에 계신 분들 특별히 건강 잃지 않도록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시험거리 중에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자녀냐, 하나님이냐 사업이냐, 하나님이냐 다른 것이 때로는 선택해야 될 만큼 위태로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높고 넓은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건강이 더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치료받는 분, 검사 중인 분,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다음 세대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며 지속적인 건강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도 해를 받지도 않게 하시고 어려움 겪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심으로 모든 생활이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못다한 기도를 계속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국가 다시금 경쟁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우리 안보와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악을 행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만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육기관에도 선교사님들 사역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개인적으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어지럽고 문란합니다. 또 평화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이 다시 남북이 경쟁 구도로 돌아서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모든 사회 질서가 어지럽고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정치가 불안정한 때에 이제 다시 국가의 교전이 신경전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떠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평화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께 수고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